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사 오늘 또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요 생명이요 진리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이 동등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며 말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다.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보았다.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의 영광이다. 성령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 예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예수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예수의 말씀은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의 왕의 말씀을 영원에 영접하자. 만왕의 왕의 명령은 만왕의 왕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세상에서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의 의미를, 영광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딱히 설명하고 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부조가에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초라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이 받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이 세상의 어떤 사용하는 그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같이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그 영광이라는 게 이제 칭찬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크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서도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때 어떤 우리가 존경의 표시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또 칭찬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어떤 그 칭찬을 요구하는, 그는 홀로 영원전 홀로 계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바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가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바로 보좌를 두셨는데, 여기서 보좌라고 하니까 어떤 의자, 어떤 임금이 앉고 있는 의자, 우편 보좌능에 또 좌편에도 보면 아버지가 앉아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를 두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다 쏟아 부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보면 자신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이제 거울이 비춰지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어떤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영광을 가시고 하나님께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아야 할 그 거울과 같은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보좌를 두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는 영광의 천사들로 가득하고, 바로 그 보좌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바로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제 그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를 지으시고 그 보좌에 아들을 앉게 하사 하나님의 참으로 쏟아부신 그 영광을 아들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고, 바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바로 아버지를 또한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두신 겁니다. 그래,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바로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부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들 스스로가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를 두신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자의 길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자. 아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내가 얻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는 누구시냐면 영원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시니가 누구시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또한 창조주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또한 그 생명이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를 써서 영화로운 빛이라. 바로 영광. 그 말씀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시니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곧 하나님이시지. 그가 또 그 말씀이시니 또한 창조하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그 말씀은 생명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바로 예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진리라. 진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처럼 바로 이 말씀은 또한 진리요. 또한 이 말씀은 실존입니다. 그냥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격 로고스로서 실존하시는 바로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부활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시니가 이제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말씀으로 영광을 본다.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은 태양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만물을 우리가 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낸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태양을 보는 것처럼 그 빛이 없으면 또 만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니 보내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양의 빛이 없으면 태양을 볼 수 없고 모든 만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많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또 모세도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표, 하나님의 이름의 표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걸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시니가 이제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시니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구에 지금 코일이 깔려서 발전 전기를 보내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코일이 없으면 절대로 전기에 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선과 같이 그 말씀이 들어와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을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구약에도 그 의문의 그 직분의 영광을 받은 모세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의문의 그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의 직분, 그 영광도 커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뵙고 돌아온 그 모세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죽을까 봐 수건으로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문의 직분의 그 영광, 의문의 영광도 그렇게 커서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표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커서 바로 그 얼굴에 비춰지는 그 영광을 보고 죽을까 봐 그래서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릴 정도였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가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고 또 그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오시지 않고는 그 영광을 나타내가 드러내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봤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30년 동안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의 몰아내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진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마귀를 퇴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어둠을 이제 물리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곧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선 삼아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뭐요? 영혼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성령은 바로 성령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면 누구든지 다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이 성령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너희가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한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령을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또 잘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진리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사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뭐요? 이제 빛을 발하게 하사 어둠이 다 물러가게.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이 세상의 어둠, 이런 그런 피주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의 그늘, 사망의 어둠, 그것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선처럼 깔려져야 바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령의 지지를 받지 않을 때는 그 평범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죽으시기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의 모든 말씀들 생각나고 기억나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고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바로 성령이 내 증인인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또 임하면 너희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오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까지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성령이 그 마가다나 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 힘쓰는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시니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바로 그 말씀이시니가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바로 영인 것을, 부활인 것을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예수를 부인하되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이끌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병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바로 내게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의 빛으로 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병이 일어나 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장로와 제사장들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그때에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너희가 분별하고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옳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가 분별하라. 그렇게 그들은 어떤 위협이 올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래 베드로가 성령을 모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있었던 그 순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느끼고 아직 그 체온도 떨어지지 않는, 만약에 어떤 향수나 뭐가 있었다면 그 같이 있었던 것이 묻어서 향도 날 정도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선생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곧 말씀에 믿음이 합할 때에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말씀에 믿음이 합할 때에, 화합할 때에, 곧 말씀이 믿음이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이 지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홀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영광도 생명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세상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성경에서 이제 갖다가 쓴다, 사용한다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세상의 언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다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던 용어를 갖다가 썼다 썼다, 이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먼저 나왔다 어쩌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낸, 자,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바로 이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십자가에 죽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살리셔서 바로 너희에게 뭐요?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왕이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된 인생들 어찌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그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명령이요 바로 그 말씀이니 그 말씀에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임금과는 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왕은 왕 위에 아무것도 없고 왕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서 정해 주신다. 왕은 그래서 왕은 보면 이제 그 왕의 자손들이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지 일반 평민이 백성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왕조에 보면 이제 쿠데타,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그게 좋은 적이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일반 사람이었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벌써 대통령에 주어진 그 권세와 그 권위가 그 영광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과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국회의원일지라도 대통령하고는 영광이 다르죠. 권세가 다르고 권위가 다릅니다. 이게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 대통령에 그러면 나라가 보유한 권세와 권위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뭐요?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그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은 뭐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은 한계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가진 그 권세와 그 권위는 그 영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어렵죠. 오늘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았으면 이제 대통령이 투표에 세워졌으면 내가 투표했든 안 했든 간에 바로 이제 그 임기 동안 나를 잘 살림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순간에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주어져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란 그 직분을 딱 가지게 되니까 바로 뭐요? 권세와 영광이 붙는다. 그리고 그의 권위가 있어.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권세와 그 권위가 어찌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지금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혼들을 또 그 가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적도 능력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온전하게 주어지고 세워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으니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나와 내 가정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힘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병도 다 떠나가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그늘이 다 거치고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다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받되 이 말씀의 권위를 줘야 돼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왕의 명령으로 바로 만왕의 왕이신 왕의 영광으로 이 말씀의 권위를 주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왕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처럼 왕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누구든지 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이 반드시 증거하실 거,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 없다. 어떤 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께서 직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예,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직접 오실 것이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말씀 던져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그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감히 만왕의 왕이신 이가 초라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만왕의 왕의 그 명령은 바로 만왕의 왕의 영광인 것을 믿는다. 곧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인 것을 바로 동일하게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말씀만 주시면 그 영광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내 아래도 군상에서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말씀을 또 그 영광을 동등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이 동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다. 또한 그 말씀의 영광,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힘드시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한 말씀 던져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왕을 지금 가정의 영접, 자기 심령에 영접하는 그 심정으로 그가 얼마나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을 구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도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보고 발 쭉 뻗고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도 뭐 셀리퍼 실씩 씻고 와서 저기 하고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만큼 그 만왕의 왕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참으로 보고 그가 그렇게 겸손히 왕을 모시듯이 그가 말씀을 구한 겁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기여겼다고 해서 신기하게 여기다 기여겼다. 아주 신기하게. 이야, 어쩜 이런 자가 있나?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조금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뭐요? 나았더라 그랬어요. 하인이 나았다. 하인이 나았니라.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조금도 시간이 어떤 지체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왜? 영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속도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제한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만약에 그 빛으로 그 빛의 속도로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고 바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인류 누구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기도한 것도 응답받기 어려워. 예수께서 말씀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바로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바로 이 영광으로 뭐요? 기도가 상달되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0. 자, 13절 14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모시는 영접하는 것은 그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바로 또한 생명과 영광, 그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바로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 어떤 박수치고 영광을 하나님을 바로 존귀히 여기 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가 아름다움이 그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편 96편 8절에 보면 바로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잖아요. 바로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바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다.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바로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배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의 영광이죠. 영광을 바로 우리 심령에 담아 주신 거죠.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만왕의 그 왕의 영광이 바로 우리 칠그릇에 담았다 이거죠. 그 보배를 이 칠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만왕의 왕, 그 영광의 왕을, 그 영광의 그 영광을, 왕의 영광을 우리 영혼에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신데 그는 어떤 분이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그 사망을 패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 효력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사망의 효력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서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예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그가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또 뭐라 내 말에 내가 믿으면 내가 한 내 말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을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서 그 예수께서 이제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이미 나사로가 송장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께서는 뭐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다 죽었다 할 때 그는 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오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잔다. 그러면 뭐요? 자는 거요? 죽은 거요?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시니 바로 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잔다.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예요? 그 아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가 이제 죽어서 관에 이제 사람들이 들려서 성문 밖으로 나가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 그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을 불러서 나오라, 일어나라. 바로 그 죽은 청년을 깨워서 일어나게 하사 그 어미에게 아들을 안겨줍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라 하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명령을 거스르거나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17절에 귀신들도 바로 주께서 말씀을 명하실 때 귀신들도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39절 이하에 보면 바다의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더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이 왕의 이 명령, 바로 이것은 만왕의 왕의 곧 영광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그 영광이,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병도, 그 어떠한 병도 다 깨끗이 치료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고 저러니까 안 된다. 그래, 너는 안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왕께서 명하시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그가 그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려간 사람은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이게 걸어서 갈 수 없고 누가 그 물속에다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베데스 모디업가에만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순간에 그 명령을 받더니 바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병자라는 38년 동안 병자라는 일어날 수 없는 안진병이요 중풍이라는 그 병자라는 그 관념,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오늘 그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칭찬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의 명령이요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인 것을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 주님도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바로 백부장의 바로 그 독생자의 바로 그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날의 큰 영광을 참으로 그가 힘입고 그 하인이 낳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사망에 패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당신의 말씀을 내가 환영하오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사오니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순간에 내 믿음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순간에 하인이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 주의 말씀은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이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바로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을 이미 나는 모신 바로 칠그릇 이 가운데 그 보배를 바로 가진 자이오니 바로 내 영혼 날마다 힘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능력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말씀이시니가 이제 이 땅에 오심에 육신이 되어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라. 참으로 말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생자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성령은 바로 이렇게 내 영광을 가지고 내게 나타내고 바로 그 영광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으로 말씀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 예수의 말씀은 그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참으로 인정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은 만왕의 왕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듯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만왕의 왕을 영접하듯이 모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기도할 때는 바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곧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에 그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왕의 영광이요 바로 만왕의 왕을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모시오니 이 시간 독생자의 그 영광을 내게 충만히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바로 참으로 성령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참으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원수를 막 저주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명령을 구하오니 바로 만왕의 왕이신 왕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만왕의 왕을 우리가 모시듯이 그 말씀을 환영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지병과 불치병이 다 떠나가며 모든 저주가 가난이 다 떠나가며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의 명령을 우리가 구하고 곧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을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발하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크고 작은 짐이가 불치병이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옳지 가야지. 가 빨리. 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가! 돌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 와칸날라 칸나라 와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레라라레리야 와칸나라 와칸날라 칸나라 와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레라라레리야 와칸나라 와칸날라 칸나라 와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레라라레리야 와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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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날라 칸나이 와스칸나레레라라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평생 이제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그 믿음,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독생자의 참으로 영광으로 참으로 보고 말씀을 구하되 그 독생자의 영광을 구하였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만왕의 왕이신 왕의 바로 영광으로 풀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그 말씀에 확실히 만왕의 왕의 권위를 주고 만왕의 왕을 우리가 모시듯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사 이제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시며 더러운 영들을 다 박멸하며 주의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